박수를 하는 경우 올려드리겠습니다. 용감하게 또 반주라 우리 강한이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인정하듯이 좋은 소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죠.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수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진해에서도. 그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영도에서 1.71톤짜리 원사롤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황예서양 3학년 아이가 목숨을 잃었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등교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기를 기증해서 3명의 사람을 살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진해에서 있던 일이. 그리고 지난 10일에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던 시내버스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여러분 배성아 양이 스쿨존에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에게 그냥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치여 죽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황예서 양의 아버지가 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옮겨져서 알려졌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더라고요. 아빠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만 나는구나. 이런 이 예서 아빠의 이런 글을 보면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기억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제 친구, 동네 친구의 여동생 1학년짜리 아이가 놀이기구에 깔려서 장기 파열로 죽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위로 자녀가 5명이 더 있거든요. 6남매 집안인데 막내가 죽은 거예요. 그 해가 뉘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물전 그 기억이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망사건을 그 사고를 보면서 이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진짜 이 아이들 곧 집에 올 것 같은 아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아닌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아플 거예요. 이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마 죽었던 자기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장례를 치르고 다 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아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한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는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은돈인 10드라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가서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이, 그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7절 마지막 절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자기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목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을 목축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가 양을 끌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골짜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해가 지면 그 양들을 끌고 우리로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넣기 전에 작은 나무 짝대기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양이 오늘 풀을 잘 먹었는지, 어디 다른 맹수에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어디 병든 데는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체크하기 위해서 한 마리씩 들여보내면서 수를 셉니다.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다 들여보내고 99, 100, 100마리 딱 숫자가 맞아야 우리를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음식을 먹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양을 세는데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때부터 마음이 그 잃은 양에게 마음이 온통 마음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들을 가두어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것, 배고픈 것 다 뒤로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이 골짝 저 골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잘하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로 양을 부르는, 아마 이 목자는 100마리 같으면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도 알았을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애절하게 그 양을 찾겠습니까? 그 주인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자 양이 뭐 낭떠러지에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양들은요 그 가시 덩굴 같은 데도 더 걸리면 털이 이렇게 걸리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이 목자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양이 아마 어린 양이었던 것 같아요. 음메 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요.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맸어요. 양을 어깨에 맸다는 거 보니까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양인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찾아갈 때까지 다닌 거예요. 4절 보면요. 찾을 때까지. 1시간, 2시간 포기하고 내려가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즐거워서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벗들, 이웃들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나의 이런 양을 내가 찾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양 한 마리 잃어가지고 양 찾았다고 이웃들 불러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할 만한 일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양 한 마리 뭐 키우다 보면 뭐 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마리 찾았다고 뭐 밤새도록 찾아다니니까 찾아가지고 뭐 어깨 메고 와가지고 잔치하듯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음식 먹는 거 그만큼 되겠냐고요. 근데 목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짐작해보면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자가 이런 양을 그냥 내버려 둔다. 자기 명예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걸고 양을 지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고 친구들, 지인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걸 만한 그런 사랑이 있는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뭐 맹수가 먹고 문어 갔겠지 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거죠. 왜? 한 마리 그 양 이름까지도 지어서 관리하던 그 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 보세요. 가족이라 그래요. 자기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장례식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 장례식 칠 때 화장장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왼쪽에 있더라고요. 반려견들 화장장에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런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막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찾았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깨 메고 춤을 추면서 휘바람을 부르면서 왔을 그 목자를 생각하면 이 목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연거푸서 3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목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에게도 관심이 가 있지만 그들보다도 더 많이 관심이 가 있는 자가 아직도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이런 양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죄인을 가까이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음식은 같이 먹는 정도가 되면요 친구 아니면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치부하던 그런 세리들, 모든 세리들, 그들을 그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세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창녀라든지 그리고 병든 자들 다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죄인 저렇게 병들었고 그렇게 취급받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런 양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지금 세리들도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힘주어서 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자 여러분 7절 말고요 10절도 또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당자 비유 마지막 한번 보시죠.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예입니다. 제 예.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담배를 다 피우다가 창밖에 틱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에서 욕이 나와요. 쌍욕이. 목사인데 제가. 지금 욕이 나와요. 담배 피워서 막 냄새, 막 담배 냄새 제일 싫어하거든요. 길 지나갈 때 막 사람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막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워서 막 그걸 또 그냥 바닥에 버리면 또 환경 요원들이 죽어야 되죠. 또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 자동차에 튀어가지고 화재 나는 대로 생기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막 죄인 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전에 너의 모습도 똑같았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게 이제 막 전달이 되면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재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네프 목사님이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했던 그때에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 한번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그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 같은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이런 양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오늘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자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도 전해달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한 그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게 이루는 예수님의 삶의 어떤 가치, 삶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 뿐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뒤척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도시에 한번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가운데 내가 찾고자 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기나 해라. 내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우리 성지순례 사역했던 장소들 성지순례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열악한 환경들이에요. 그걸 걸어서 배를 타고 막 이동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 할 때 두려움이 너무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여유 없다고 그것을 뿌리친다? 이거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선교 뒤에 교회를 예를 들면 10개를 세우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큰 회사 만들어가지고 돈 벌겠다 하는 사람은 훨씬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것보다도 더 이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의 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선교자로서 저는 참 여러분보다 훨씬 상이 적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상대해봐야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상대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여러분보다 훨씬 적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목회자, 설교자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상이 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자식 이런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뭔가 자기 교회 80이 넘은 고령의 집사님인데 쪽지에 막 매콤한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있더래요. 보니까 99명의 전도 대상자 이름이더래요. 80이 넘은 노인이 그냥 자기 몸 하나 관리하고 하루 살아내는 것도 버거울 텐데 한 명으로도 전도하려고 막 99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늘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봐야 무시하고 안 받는데 여러분 그러고 포기할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찾는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요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기까지 23번의 전도를 받아야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게 된다고 이게 전도한 사람, 전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번. 어쩌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번째 복음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23번째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진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를 보면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약한 것도 여러분 교회가 뭐 많은 일들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거, 이것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사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전도하는데 참 힘이 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봤나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머리를 들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속에 가장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 근심과 고통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동족들, 권력과 친척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구원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같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자기의 권력 친척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는 데서 제외되더라도 나는 좋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안 거죠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세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품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안 하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좀 제해 주십시오. 자기 생명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중보하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세의 마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세리들과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한 분을 놓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아침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몇 분들에게 모바일 초청장을 보내드린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오후에 되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 초청장도 좋지만 그냥 모바일로 여러분 보내서 꼭 여러분 두 주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말하는 그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귀한 거예요. 그래, 그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의 종교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매체나 이단단체들이 얼마나 발개를 펴는지. 언젠가 여러분 제 아들이 서울에 갔다 오더니 아빠 나를 보고 누가 3번씩이나 인상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접근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었어요. 저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아니 지나가는데요. 설교가 지나가는데요. 누가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참 인상이 좋으시다고 이러면서 막 호의를 베풀면서 이단을 전하려고 하는. 됐다고. 그리고 다 거절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여러분 왜곡된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요, 한국 교회는 어쩌면 오늘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빠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그냥 교회에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패배의식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도전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분들, 그 사람들 구원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또 내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인들 전도할 일이 있습니까? 이미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오자 그러면요, 뭐 때문에 못 온다 그럴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치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밤 들판을 누볐던 것처럼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